안녕하십니까. 大家好， 호세아서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我们要开始讲解的是何西阿书的第3讲。 본문은 호세아 4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何西阿书的第4章。 4장은 부정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일깨워서 회개시키려는 내용입니다. 这4章的内衣是这样的：将这不洁的女子将比喻成是以色列，是要使他们进行悔改。 선지자가 경고할 때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那先知们对他进行劝勉的时候，他们就悔改的时候呢，就会得着神之恩宠了。 그러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기에 그 민족이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但是因为他们藐视先知之劝勉的缘故，他们最终就得着了灭亡。 4장의 장명은 지식이 없다는 장입니다. 那4章的大意是这样的：没有知识。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那一大题1到5节是讲究以色列的罪。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버림을 받았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那2大题6到10节的内容是这样的：神的百姓因为没有知识的缘故而被遗弃。 11절부터 14절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3大题是11到14节，其内容是这样的：不明白神之百姓最终会灭亡。 15절부터 19절까지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유다가 범죄했다는 내용입니다. 那15到19节的内容是因为以色列没有知识的缘故，就行淫和犹大之犯罪。 그러면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那1到5节之中，我们现在查看一下以色列的罪。 1절을 읽어주겠습니다. 1节我们开读一下，是这样的：以色列人呢，你们当听耶和华的话。耶和华与这地的居民争辩，因这地上无诚实、无良善，无人认识神。阿门。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那何西阿先知并不是传达自己的话语，乃是传达神的话语。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但并不是说按己意去传达神的话语，是神让他怎么说，他就进行怎么传达。 이스라엘 자손들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성된 민족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那么在这里说以色列人呢，这是因为神收之神恩宠之一个百姓的意思。 하나님의 은혜로 성립된 민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就是因为神的恩典而被树立的这民族的缘故，当听神的话语。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는 뜻은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뜻입니다. 那在这里说是与这地的民进行争辩是什么意思呢？神要进行指责这地和这民。 하나님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那主是这样做指责的，就是说这个地上是无诚实、无良善、无认识神。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那在以色列地上，就是没有使讨神喜欢的事情，只有使神憎恶的事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那么使神喜悦的、讨神喜悦的事情是什么呢？ 그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这就是诚实、忍耐，而且是认识神。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실과 인애와 의가 나타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而且在我们圣徒之生活上呢，就是呈现诚实，还有良善和这么的义的事情是非常重要的。 그러려면 먼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교통해야 합니다. 所以说，首先呢，圣徒切不要离开神，要常常与神做交通。 신령한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要学习属灵的知识，要昼夜的进行默想。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전심전력의 신앙이 먼저 요구됩니다. 而且要进行实践下来，全心全力的进行实践下来。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진리의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이 없어지면 성도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那和神没有做交通，而且是没有学习真理和知识的话呢，一个圣徒的生活就将成为是惨败的样式了。 진실 대신에 거짓되게 되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나오게 됩니다. 那么就是说，相比真实就会出现虚谎，相比爱又出现仇恨呢。 의 대신에 불의가 나오게 되고 신앙 대신에 미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相比这信仰呢，就是说相比信仰会出现迷信，相比义呢会出现不义的。 2절의 내용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 这2节的其内容就是结果了。 2절을 읽어주겠습니다. 那2节我们读一下是：但其假是不见前言，杀害、偷盗、奸淫、行强暴、杀人流血，接连不断。阿门。 하나님을 떠난 사회 현상엔 마침내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那离开神的这社会之地呢，最终就成为是被受咒诅之地，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합니다. 而且是杀害，而且偷盗、奸淫。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피가 피를 잇는 구테타와 숙청이 계속되어집니다. 而且奸淫、行强暴、杀人流血会接连不断的。 이렇게 삶이 더러워지게 되면 땅도 하늘도 들의 짐승도 공중의 새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那如此进行堕落的时候呢，就是其上的民呢，田间的兽、空中的鸟必都衰败，海中的鱼也被消灭的。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其连海中的鱼也会受到灭亡，而且是最终都会消灭的。 3절 읽어주세요. 那我们现在读一下第3节是：因此这地悲哀，其上的民，还有田野的兽、空中的飞鸟，都必被衰歪，海中的鱼也被消灭。阿门。 세상의 환경도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世界的环境呢，也必被怎么的消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모든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那神家的百姓不跟随神，跟随世界的时候，所有的气氛都将不好起来。 교회가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사회가 부패되고 흑암에 쌓이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那一个教会呢，就是抛弃他的义人信的话呢，他就会陷入在世界的腐败之中。 우리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就是我们所信圣徒也是当应怎么的，就是说真实的，而且义信的去进行我们的生活。 그리고 의롭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야 우리가 사회의 부패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而且义的，我们按照信仰而生活下去的时候，我们才可以去阻止世界的腐败。 4절을 읽어주세요. 那4节我们读一下是：然而人都不必争辩，也不必指责，因为这民与抗拒祭祀的人一样。阿门。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깊어지면 심령이 너무 굳어져서 웬만한 책망도 듣지 않게 됩니다. 那离开神的时候呢，你的心已经变成坚固，所以说一般的话你都会听不进去了。 그래서 바른 길을 말해줘도 제사장과 싸움만 된다는 것입니다. 而且是怎么呢？就是说，即使向你指出了正路，但是你也与祭祀，你也会与祭祀抗拒起来。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을 때가 귀한 때입니다. 那么就是说，个人的还是团体的，就是说，这指导者们能够进行做指责的时候，这是一个非常好的时候。 불순종이 깊어져 심령이 굳어지면 더 이상 권고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那么这个不顺服啊，就是说越发长久，而且是他的就是说道路越发，就是他的心灵越发僵硬的时候。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겁니다. 那这样的时候呢，这神就会由着他了。 5절 말씀 읽어주세요. 那5节话语我们读一下：是你这祭司必日间跌倒，先知也必夜间与你一同跌倒，我必灭绝你的母亲。阿门。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환한 낮에도 거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因为没有听神之劝告的缘故呢，这是在白天你也会进行跌倒的。 또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도 밤에 거쳐 넘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而且离开神的指导者也是在夜间也会使他们进行跌倒的。 그리고 나라와 조국을 내 어미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我也必灭你的，就是说母亲，也就是祖国了。 타락한 백성이 먼저 망하고
那堕落的百姓首先要败亡， 그 뒤를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망하고 而且随跟着教会的指导者、宗教的指导者要进行败亡，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最终以色列的国家也进行败亡了。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如此就可以看到以色列百姓是便有多么的悲惨。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如同箴言书上所说，是常常的受这么的，就是说受责备，但是因为应着镜像的缘故，最终走向败亡。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겠습니다. 我们不当站在这样的地位。 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那6节话语我们读一下：是我的民是无知而灭亡，你弃掉知识，也必弃掉你，使你不再做我祭司。你既忘了你神的律法，我也必忘记你是你的儿女。阿门。 예,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버림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那6到10节的内容是这样的：神家之百姓因为缺乏知识的缘故，最终而走向败亡。 6절 말씀은 하나님과 진리를 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那6节的话语是什么呢？撇去神与真理之后果是有多么的悲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됩니다. 那有认识神的知识，也就是真理的知识，这样的时候才不可从神受惩治。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单凭热心是不够的，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要富有真理的知识。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닌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那么就是说，像罗马书上所说，是有热心是好的，但是没有追求真理的热心是没有用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要是没有正确的知识的话，就不能够富有正确的信心。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在这里说，因为你们忘记神之律法的缘故，我也将忘记你们的子女。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갔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방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以色列人因为放弃神的律法到世界中的缘故，神也要对他们进行放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当要记住我们离开神的时候呢，神也将离开我们。 예, 7절 말씀을 읽어주지요. 对7节话语我们读一下，是记者，就是说祭司越发增多，就越发得罪我，我们使他们的荣耀变为羞辱。阿门。 번성하고 창성하고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越发增多、越发昌盛的时候呢，我们又越发的很好的去侍奉我们的神。 세상적인 영화를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那么就是在世界我们所得的荣华呀，我们要是以羞辱神的话呢，神从世界当中将我们的富贵成为羞辱了。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가 완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所以在这里我们当要记住的是世界性的这个物质并不是就是说绝对性的最好的。 번성해지고 또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那么越发繁盛、越发丰富的时候呢，有很多的情形都是离开神的。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我们当以此为我们的警戒，不当走这样的过程。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해질 때에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那用换句话来，就是说，当我们富饶的时候、富有的时候，我们要很好的持守我们的信心。 8절을 읽어주지요. 那8节我们读一下，使他们吃我民的赎罪祭，满心愿我民的罪。阿门。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변질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这里所讲说的是，只有宗教指导者的，就是说变质之心。 백성들의 죄가 많아지니 속죄제 드릴 일이 많아졌습니다. 以百姓多多犯罪的缘故，有很多就是说要献赎罪祭了。 그래서 제사장들이 재물 수입이 많아지는 것을 마음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所以说这些祭司长们呢，心中期待呀，就是说他们的收入会增多起来。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깨우치고 책망해야 합니다. 那祭司长呢，要很好的去指教百姓，应该怎么的对他们指责这百姓的罪行。 그러나 재물 수입이 많아지니까 책망은 안 하고 오히려 사업 확장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因为他们就是在多献祭祀之后呢，就是说因为收入增多的缘故，他们没有进行做谴责，而是只注重自己的发达。 오늘날도 교회의 헌금 수입만을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那今日也是单单去计算这个教会的怎么的收入和奉献，也有这样的指导者。 그러나 신명기서에 보면 성경은 개 같은 자의 물질은 성전고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但是《申命记》当中就说了，就是说不洁之物不可奉到圣殿之中。 즉 정결한 삶을 통한 정결한 헌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就是什么呢？是洁净的奉献，洁净的金钱，就是洁净的财力放到神，奉献到神面前的时候，神才会进行悦纳。 예, 9절을 읽어주세요. 9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将来的民如何，祭司也必如何。我必因他们所行的惩罚他们，照他们所做的报应他们。阿门。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변질되었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就是指导者也罢，百姓也罢，他们都变质的缘故，他们就没有盼望了。 지도자의 변질은 백성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因为指导者的变质就会带来百姓的变质， 백성의 변질은 사회를 더럽힙니다. 那百姓的变质呢，就会污秽这个社会。 사회의 더러워짐은 마침내 그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那社会呢进行污染的时候呢，这个社会就进行破灭的样式了。 그들의 소행대로 벌하시겠다고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那神说了，要按他们所行的进行报应他们。 예, 10절을 읽어주세요. 那10节我们读一下，是他们吃却不得饱，行淫而不得利后，因为他们离弃耶和华，不遵守他的命。阿门。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물질을 따라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那么就是说，离开神的状态之下，即使在物质上你也会得不着满足。 행음을 하여도 번성치 못합니다. 那即使行淫而不得利后，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얻어지는 것이 견실하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那即使是少的，但是从神而得的，这样的才会坚实而会长久。 하나님을 떠나 얻은 재물은 금방 허물어지고 결코 든든히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那离开神而得的财力是什么呢？突然的会进行坍塌，而不会进行长久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자족하는 경건 생활을 배워야겠습니다. 我们在怎样的信心之下，我们都要进行有知足和敬虔之信仰生活。 10절까지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而且到10节的话语呢，我们以几点进行要约一下。 첫째는 선지자가 책망하고 권고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那第一是先知在劝勉你们的时候呢，你们当应去接受。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那你们应该以惊惧之心呢，应该是来进行怎么的实行神的话语。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第二是与神做交通，又按照神的真理去进行生活。 하나님과 그 진리를 버리면 부패와 타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那么离开神，而是抛弃他真理的时候呢，只能是堕落和腐败。 그리고 저주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一定要铭记，会陷入到咒诅之中的。 셋째는 우리는 외식적인 예배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那么就是说，第三是什么呢？就是外事性的进行献礼，就是说等等。相比这些外事的，我们从内在的要诚实的活在神的面前。 마지막으로 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这最后是这样的，不变质的信仰是最重要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们可称作是灵性的指导者。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것입니다. 因为我们不变质的情形之下，神的教会才会更加就是健壮的成长下去。
예,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那4章的11到19节的内容，我们简略的说述一下。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那么何西阿书呢，是在就是北以色列的时候，同耶罗波安二世而赐下的话语。 그때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那个时候呢，是在政治上是非常强盛的国家， 그러나 신앙은 타락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但是他们那时候信仰非常的堕落，他们所侍奉了巴利和什么呢？就是说施拉这样的偶像。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죄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那就是说全国都已将侍奉偶像而被污秽起来。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을 경계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所以神就想通过何西阿的婚姻生活来警戒他们。 세상적인 환경이 강하고 안정되었어도 신앙과 도덕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징벌이 옵니다. 那世界性的经济虽然强盛安定，但是要是离开信仰的话呢，神的惩治就会临到你的。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圣徒当应去过讨神喜欢的生活。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은혜 생활이 그것입니다. 那么教会的生活、祷告的生活，还有侍奉的生活、恩典的生活，这都是。 그렇지 않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那若不以此去过物质生活、世俗生活，这样的时候呢，神的惩治就会尾随你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那神是通过何西阿先知进行做劝告，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这是处死北以色列进行要归回的意思。 11절부터 14절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십니다. 对11到14节的内容是这样的：不明白的百姓将要败亡。 11절을 읽어주지요. 对11节我们读一下：是奸淫喝酒，并酗酒夺去人的心。阿门。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상에게로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这里的奸淫指向的是走向偶像的意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행입니다. 那离开神侍奉偶像，那也就是奸淫。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상에게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那纵向神的心已经是怎么的？就是说远离了。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在雅各书上说了，是与世界为友的，就是做奸淫了。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这是奸淫的酒，就是说新酒，就是说陈酒，就夺去了他们的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주의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这是离开了神，走向快乐主义的意思。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陈酒、新酒都是神所赐的， 이것을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以此他们就走向了这堕落的道路。 신앙이 타락되니까 정신도 도덕도 생활도 모두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那么信仰堕落的时候呢，他们的精神、道德以及他们的生活都进行堕落了。 우리는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습니다. 我们的生活越发富饶的时候，我们要越发的去寻求我们的神，我们当过这样的生活。 호세아서를 기록하심은 그 시대 사람들만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那记载和下书呢，不当是为了指教当时代的百姓， 바로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而且以致到要劝勉我们今天而所记载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我们要做先求他的国和他的义，这样的圣徒。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主耶稣是这样说的：你们要先求他的国和先求他的义，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且应许了要将这一切加在你们的身上。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며 살아야겠습니다. 我们当记住主的话语而进行实行他的话语。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那12节话语我们读一下，是我的民求问木偶，以为木杖能指示他们，因为他们的瘾心使他们失迷，他们就行淫离开神，不守约束。阿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절했습니다. 那以色列百姓呢，离开了神，他们以木偶，就是说向他进行侍奉和叩拜， 또 그 우상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而且偶像他们说什么，他们就去怎做。 막대기가 저희에게 고했다는 것은 막대기를 가지고 점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木棍进行指示他们，这是指向他们在占卜。 막대기가 넘어지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而且这个木匠，就是说木匠所倒的地方，他们就跟随这样的方向。 육가락처럼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哦，他们就好像是侧迁的方式，但根据他倒的方向进行定夺， 무감각한 생명 없는 나무에게 조언을 부탁한 것입니다. 就是无感觉的、没有生命的这种木杖，他们把所有的事情交托于这的上面。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耶利米亚的2章是怎说的呢？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说他们向着木杖说：“你是我的父。” 하박국 2장에는 나무더러 깨라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哈巴谷也有这样的内容。 이것은 오늘날 사주팔자를 보고 운수풀이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这如同是今日啊去算卦，而且是这占卜这等的现象。 신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对信者们，结果并不能跟随这等的。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고 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因为他们的隐心使他们失迷了。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따라갈 때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因为他们这样的时候是离开了神，而且跟随这些偶像，这是什么呢？这是尾随肉身的意思了。 언제나 우상과 음행은 동반하는 것입니다. 那么我总是什么呢？偶像和眼行是同伴的。 우상의 도시는 음란에 타락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那偶像的都市是什么呢？是淫乱，而且是淫乱堕落的都市。 우리가 일본이나 태국 같은 것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我们到日本、泰国可看到这种现象。 사탄은 사람들의 음란한 마음을 자극하여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那撒旦呢，就是刺激人的淫乱之心，使人进行堕落。 이런 마음에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那就是因为这等的失迷他心的，他就是从神的干涉之中进行离弃了。 그들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게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因为他们这个淫乱的缘故而离开了神，不守约束。哎， 13절을 읽어주세요. 对，13节我们读一下，是在各山顶、各高岗的橡树、杨树、栗树之下献祭烧香，因为树影美好。阿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과 가까운 곳이라고 산꼭대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因为是山顶离天近嘛，所以说以色列百姓在山顶上进行献祭。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有树美好的地方，他们就进行行淫。 유대 나라는 원래 황량한 곳입니다. 犹大的国家呢，本来就是荒凉的地方， 그래서 나무들이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所以有树的地方呢，就是美好的地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那我们的国家不也是一样吗？ 경치 좋고 산수 좋은 곳마다 절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那山水好的地方、景色好的地方都有庙进行在那里坐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입니다. 这是违反了神的话语。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엄명했습니다. 那圣经在严命的说，也就是严严的在说，是不可侍奉偶像。 딸과 며느리가 행음한다고 하였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女儿和儿媳在进行怎么的行淫。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那以色列的后孙也是受着父母的影响而走向堕落的道路。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는 혼탁해지고 세상은 더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所以说，这个就是说，这社会将得着破坏，家庭也得着破坏，而且生活将遭到是污秽的样式。 예, 14절 읽어주세요. 那14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你们的女儿淫乱，你们的心腹行淫，却不惩治他们，因为你们自己离群娼妓同居，与妓女一同献祭，这无知的民必要倾倒。阿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였는데도 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然后在这里说是堕落了，离开了神，但是却不做惩治。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这话语是什么意思呢？就是说神的审判临迫的意思。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는 것은 그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那么神的惩治这边还没有出现，这就是对他们来说还有指望的意思。 그러나 아무런 채찍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심각하고 큰 문제인 것입니다. 那么这惩治还没有临到的话呢，这就是一个甚甚的大问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하옵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해야 합니다. 那么像耶利米一样，这样向神献上祷告，主啊，求你，就是说求你在怒中，就是说发出你的怜悯。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在这里说，这一切的男子也像娼妓一样进行。 이것은 나라와 가정을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의 가장들이 타락의 길로 함께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要参来与国家和家庭的这一些男子，他们也走向这样的败坏。 이러한 경고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那如同这样的警告，他们也不能够进行听懂的话，他们最终应该是败亡了。 우리는 영적인 무지는 반드시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我们要当知道，我们灵性的无知呢，总是要走向破灭的。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음과 유대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也就是说，15到19节是什么呢？以色列的犯罪和犹大的淫乱。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렇게 행음과 범죄로 나아갔습니다. 因为他们没有知识的缘故，他们如此犯罪和行淫。 1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15节话语我们读一下：是以色列啊，你虽然行淫，犹大却不可犯罪，不要不要往基甲去，不要上到伯亚文，也不要指着永生的耶和华起誓。阿门。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이고 유다는 남쪽 나라입니다. 这以色列是北以色列，是南犹大。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할지라도 남쪽 유다는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即使北以色列堕落，但是南犹大就是说不要进行堕落。 유다에는 아직도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이 남아 있습니다. 因为在犹大里还有圣殿，还有祭司长等等，还有遗存。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他们不可像北以色列一样离开神。 타락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即使有堕落的信徒，但是我们要进行嘹亮的生活。 다른 사람이 변질될지라도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即使别人进行变质，但是我们当不可去变质。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那耶利米亚35章我们可以看到有利甲的子孙， 그들은 조상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他们很好的持守了这祖先的传统，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也没有建造房屋，也没有去喝葡萄酒，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배양하지 않았습니다. 那也没有栽植葡萄园，也没有进行播种。 장막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那如同让他们就是说住在帐篷之中，他们就照做了。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所以上帝呢，就是看这面是非常可惜贵的。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而且神祝福了他们，就是让他们就是说永不断绝，次立在神的面前。 세상이 더러워져도 좁은 길을 가는 사명이 귀한 것입니다. 那世界虽然就是说相比世界，就是走向窄路是非常可贵的事情。 좁은 길과 남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我们要走窄路，我们要处在这余下的人中。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겠습니다. 世界越发黑暗，我们要越发的发出我们的光芒。 세상이 썩어갈수록 짠 소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世界越发朽坏的时候，我们要越发做到盐的作用。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说在这里不要上到基甲去。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基甲是以色列百姓在那里收割礼的一个非常重要的地方。 그곳에서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所有一切埃及的羞耻在这里滚上去了。
그런데 그 장소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었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但这样的地方却成了是侍奉偶像的地方，所以说不要去这地了。 베다웬도 마찬가지입니다. 那伯亚文也是一样的， 베다웬은 베델입니다. 伯亚文是伯利恒，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伯利恒是什么意思呢？神之殿的意思。 베다웬의 뜻은 헛된 것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那伯亚文是虚晃之房屋的意思， 예, 하나님의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 되었습니다. 就是侍奉神的房屋，就是说成了是什么呢？神之殿成了一个虚晃的， 그래서 베다웬으로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虚晃的侍奉偶像的地方，所以说不要去伯亚文。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在这里说，也不要指着永生的耶和华做启示。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说形式上是侍奉神，但是却做对敌神的事情。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盟誓启示并不是重要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是按照神的旨意去做顺服是重要的。 16절을 읽어주세요. 那16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是以色列倔强，犹如倔强的母牛。现在耶和华要放在他们，如同放羊羔在宽阔之处。阿门。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 하셨습니다. 那这神呢，差遣了多多的先知时，致以色列人要进行归回， 이스라엘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但是以色列却没有做顺服。 완강한 소처럼 끝끝내 순종치 않고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那么他们像玩意，他们有背硬，就是刚硬的意识，就是刚硬的样式，就是直至到底，没有做顺服。 몸부림치고 뒷걸음치고 이리저리 날뛰는 야생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就好比是野生的牛一样，他们刚硬起来。 완고하여서 권고를 듣지 않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因为顽梗的缘故，不听劝告，这就是要败亡的征兆了。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那么在这里就是说了，就是使之耶和华神要进行喂养他们，如同放羊在宽阔之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서 앞지 아래에 붙이시겠다는 뜻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因为是他们离开神的缘故，那神要使他们进行受欺压。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那神赐你自由的时候呢，应当以神赐你的自由进行做讨神喜悦的事情。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남용하니까 이제 제한하고 얽어매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那以神赐的自由，你去什么的，就是说填补你贪心的缘故，神现在要进行把它重新收回，而且使你受到受欺压的地步。 예,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对，17节话语读一下，是以法莲亲近偶像，任凭他吧。他们所喝的已经发酸，他们时常行淫，他们的馆长最爱羞耻的事。阿门。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那北以色列的代表是以法莲。 이스라엘이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부터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那么从这个代表开始，所有的百姓都离开了神。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야 하는데 우상과 세상과 단단히 결속됐다는 것입니다. 他们应该是属乎神的，但是他们完全的是属乎了世界和偶像。 그들을 계속 권고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那不断的在劝告他们，但是他们还是应着镜像的时候呢，神就说由着他们吧。 신학적인 용어에 유기가 있습니다. 那信仰性的就是说用语上是有期的， 유기는 버려둔다는 뜻입니다. 有期就是说任凭的意思。 이 유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这有期是该当以不信者使用的用词。 여기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那么在这里的以色列呢，不是说完全的要抛弃他们， 오랫동안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是长久的要进行抛弃他们的意思。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영영이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但是自己的百姓不会永永远远的进行抛弃的。
네, 18절을 읽어주세요. 那18节我们读一下是：他们所喝的已经发酸，他们时常行淫，他们的馆长最爱羞耻的事。阿门。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타락이 되었습니다. 那以色列的指导者或者百姓都进行堕落了， 그래서 범죄를 하고도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所以他们即使犯了罪，也没觉得是羞耻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唯有喜乐，以此为夸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所以神就进行抛弃了。 범죄에 젖어가면 마침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那么越发沉浸于最终当中的时候呢，你就会失去这种感觉。 그래서 범죄 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犯罪之后呢，你也不会觉得羞耻。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所以指导者呢堕落的时候呢，这百姓也自然的就跟随在后面了。 예레미야 8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那耶利米亚8章的12节的话语，我们现在念给大家听。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那么他们行可憎之事的时候，他们有没有觉得羞耻呢？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那么在这里说了，知道惭愧吗？不然，他们毫无惭愧，也不知道羞耻。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因此，他们必在辅导的人中辅导，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而且他们要辅导， 여호와의 말이니라. 而且我向他们讨罪的时候，他们必致跌倒。这是耶和华说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我们当惧怕神这等的话语。 1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那19节话语我们读一下：是风把他们嚷在翅膀里，他们就因所献的祭必蒙羞愧。阿门。 여기서 바람은 태풍처럼 다가와서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这里的风是什么呢？如同是什么呢？就是说速时而来，使之就是说，代表着神的审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指向的是泰风，他们如同是风中之糠一样，就是说进行粉碎起来。 태풍을 맞듯이 경각간에 저항할 수도 없이 돌이킬 수도 없게끔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而且如同是遇着泰风啊，他们无所措施的而进行速时间的被败亡。 자기들이 섬긴 그 제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因为他们因自己所献的祭物必蒙羞。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那直至到底反逆神的这些百姓，最后就得着了这种羞耻。 4장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对，我们现在相告一下4章的大结论。 이스라엘은 행음할지라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就是以色列虽然是行淫，但是犹大切不可去犯罪。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这话语也是今天纵向我们所说的神之话语。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我们当铭记这样的话语。 제3강의를 마치겠습니다. 那我们现在告终一下第3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